할렐루야. 금요일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무지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지개는 빛입니다. 빛. 성경에는 예수님을 빛이라 하였습니다. 창세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함께한 빛을 예수님이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인류는 믿고 있습니다. 고로 빛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일진데,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보고 좋아합니다. 빛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특히 무지개를 보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노아가 무지개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노아가 저 무지개를 보고 저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좋은 형상을 보면 이름을 짓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이름이 아주 촌스럽습니다. 너무 촌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촌스러운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죠? 신데렐라라고 합니까? 공주라고 합니까? 아유, 공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남자에게 돈키호테, 왕자님, 백마탄 왕자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즘 우리 신세대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멋있는 남자를 어떻게 불러요? 수지가 없어서 모르겠네. 혜민이, 멋있는 남자를 어떻게 부르지? 없어. 예? 뭐예요? 해보세요. 예? 그게 무슨 뜻이지? 예? 멋있는 남자. 멋진 남자라고 표현을 하네요. 멋진 남자. 우리 남자들은 여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진짜 예쁘다. 이름은 너무 촌스럽다. 근데 촌스러운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여신. 맞아요. 여신이라고 그래요. 여신이다. 그죠? 여신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처럼 노아가 하늘에 오색 찬란한 빛을 보았을 때 뭐라고 했을까? 그 당시에도 빨주노초 파란보라는 색깔의 이름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저게 빨간색, 저게 노란색, 사람들이 명칭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무지개가 무엇인지,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냥 하나님께서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무지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무지개. 무지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지개가 뜰 때마다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반드시 지키리라. 항상 무지개를 보고 맹세를 했습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지개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지방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로 상경할 때, 지방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을 때 저는 쌍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선명한 무지개는 처음 보았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무지개가 제 앞에 이렇게 떴는데, 고속도로 달리던 차들이 다 세웠어요. 브레이크를 끽끽 받으면서 한 20대 가량이 선 것 같습니다. 그 무지개를 보려고, 그 무지개를 찍으려고. 다들 느낌이 그래. 내가 태어나서 저런 무지개는 처음 본다. 그게 제가 지방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갈 때 그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동행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지금 휴가 중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첫 주제 말씀이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말씀이 나갈 때 그 무지개를 띄웠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 회복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썰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노아는 낙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살았다고 해서 기쁘겠습니까? 전쟁 났을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살면 고통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통곡을 했을 겁니다.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몸소리 쳤을 것입니다. 그때 노아에게 나타난 그 무지개는 아마 인류가 보지 못한 무지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선명한 무지개를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인류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무지개, 어마어마한 무지개. 우리가 요즘 비가 온 뒤에 보는 그 무지개 차원이 아닐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 무지개를 보고 노아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노아에게는 그 무지개가 상당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게 뭐죠? 너의 기도가 하늘 앞에 닿았노라. 내가 다시는 너 민족을 멸절하지 않겠다. 썰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 민족과 바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노아를 통해서 어때요? 결국에는 훗날 아브라함도 탄생이 되고 민족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 씨를 통해서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 너희 후손들은 걱정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가 상당한 의미가 있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위안을 삼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에게 혹시 위안이 되는 상징적인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환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만이 가지는 여러분만이 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처럼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지금 믿음을 지켰는데 노아가 여러분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노아가 술 한잔 하면서 좋아가지고 춤을 췄겠습니까? 초상집 아니겠습니까? 예, 밖에는 온통 피비린 데가 진동하는데 초토화됐는데 희망이라는 건 눈꼽만치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힘들다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었다. 나 너무 힘들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동아줄을 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일어서게 해준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하나 있습니다. 저 무지개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본 것이 아니고 제가 결정하지 못할 때 제가 정말 목회를 해야 되는지 지금은 아주 오래됐죠. 그때 하트 돌을 한번 주운 적이 있습니다. 하트 돌을 주운 적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서울로 상경하기 전에 상경하고 나서네요. 상경하기 전부터 제가 기도한 것이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 제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꼭 제가 해야 됩니까? 제가 안 하면 안 됩니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내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학구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뒤에 오시는 분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아마 상당히 학구파처럼 보이실 겁니다. 견문이 넓어 보이시죠? 보일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동화책처럼 느껴지고 그림책처럼, 동화책은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어려웠던 성경이 앞뒤가 맞아 들어가고 보기만 보면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너무너무 뭐랄까 기쁜 것도 있었지만 놀랐습니다. 왜? 제 생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저는 성경을 100독, 200독, 300독 한 사람이 아닙니다. 금식기도를 제가 뭐 몇십 일 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금식기도가 8일이 최고입니다. 물론 제가 22살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을 제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 그리고 신앙을 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절대 중심했습니다. 항상 산 가운데 믿음을 세웠습니다. 한 번도 하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늘을 0.001%라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늘 앞에는 고개 숙이고 돌아서서는 제가 화를 내고 짜증도 내고 했지만 하늘 앞에는 절대 돌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오신 느낌이 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오고 아마 예수님께서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도 힘드실 겁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육적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우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것처럼 제자들은 너무 쉽죠. 예수님 육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 육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감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든 안 받든 감동을 느끼든 못 느끼든 항상 주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마음을 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차원을 뛰어넘죠. 가당차는 길을 가야 되니까. 가당차는 길이 무엇입니까? 분수에 안 맞는 길입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이 아니죠. 제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길은 제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고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해야 될 사명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 트럼프 사명이 뭔지를 아세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처음 대통령 됐을 때 트럼프가 되든 힐러리가 되든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되는 사명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통일 기억나시죠? 그럼요. 통일입니다. 트럼프는 그것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 모든 죄사함을 다 받습니다. 모든 죄사함을 다 받고요. 트럼프는 천국으로 직행할 겁니다. 휴가할 겁니다. 그게 자신한테는 소명입니다. 그걸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짜증이 나고 까칠하고 또 화도 내고 성도 나고 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가나안 정복 사명을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겁니다. 모세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시고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세는 한테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반드시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야 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중요한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뭐랄까 찐빵에 팥이 없죠. 안고가 없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명
공갈빵, 공갈빵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갱이가 누군 줄 아세요? 북한 사람들이 빨갱이 아닙니다. 아니, 홍준표가 아니고. 왜 거기서 홍준표가 나옵니까? 누가 빨갱이인 줄 아세요? 빨갱이가 왜 나온 줄 아세요? 빨갱이는 피를 흘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침략자를 빨갱이랍니다. 그 전에는 빨갱이 이전에는 오랑캐가 있었습니다. 오랑캐를 빨갱이라고, 바로 침략자를 뜻합니다. 침략자. 일본은 뭐 쪽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이, 오랑캐들. 저 중국을 오랑캐라 했잖아요. 매 쳐들어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6.25가 일어나면서는 빨갱이로 바뀌었습니다. 왜? 빨치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북한에서는 빨간 머리띠를 메고 붉은 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을 빨갱이라고 합니다. 침략자를 빨갱이라고 합니다. 공격하는 자를 빨갱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평화를 방해하는 자를 빨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재 이 나라에는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는 거예요. 왜 반대하느냐? 꼭 저거가 그 일을 해야 된대. 자신들이 하면 민주적이고, 반대당에서 하면 빨갱이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말 머리 아픕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정의를 정확하게 아시고, 현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마치 노아 시대 때 무지개의 깊은 뜻을 후손들이 모르듯이, 이 땅에 지금 무지개가 떴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떴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역사를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산가족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 그러죠. 우와, 이루어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수님, 저 어릴 적에 해일이 한번 잃어버렸죠. 형님하고 무조건 찾아야죠. 뭘 회사를 출근하고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애를 찾아야지. 애를 잊어버렸는데. 네? 잘 먹고 잘 사는 건 두 번째입니다. 먼저 찾아야 합니다. 먼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민족 잃어버린 가족들이 다시 만남을 이루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왜? 이것은 그냥 잃어버린 것도 아니요. 사단이 틈을 타서 빨갱이라 그러죠. 공격했잖아요. 아벨을 공격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공격하듯이 피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또 공격할 것 같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산발선을 꺼버린 겁니다. 우리 심지사님이 성현이 성민이 38선 껐듯이 둘이 붙여놓을 수 없는 거에 중간에 탁 앉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38선을 꺼버린 겁니다. 주변 국가를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가치를 모르느냐? 일제치하가 수십 년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서로 민족애를 구성하고 이 나라 21세기를 향해서 동방에 등불이고 앞으로 전 세계에서 예언한 그 선지 선열들 성인들의 예언이 이루어질 땅인데, 네, 서로 정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우두머리가 되려고. 결국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났죠. 일제를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보냈는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변 국가를 통해서 주변 국가에서 산발선 전쟁이 일어났고 천만의 말씀. 그거는
아주 인본주의 사상이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사상이 하나 되지 못했고 서로 명예와 정치,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때 한번 장악하자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결국 전쟁이 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산발선을 꺼버렸습니다. 7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총을 들고 칼을 든 사람들은 아마 90% 이상이 흙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부모를 잃고 자식까지 잃었는데 그들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 땅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뜻이 있습니다. 혜민아, 느낌이 오니? 안 오지? 언제 느낌이 오냐면 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헤어지면 느낌이 와.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느 날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혜민이 혼자 놔두고 혜민이는 처음에는 뭐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이 막막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부도 제대로 못 할 겁니다. 운명이 돌아가죠. 팔자가 돌아가죠. 그러다가 야, 내 너 공락금 대줄게. 내 너 학비 대줄게. 요상한 사람한테 걸리면 인신매매 당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 하는 겁니다. 저 몸이 팔려가는 겁니다. 한반도가 그랬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불안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이, 이걸 보고 여러분 진짜 감격 감사해야 합니다. 왜 반대한 줄 아세요? 왜 반대할까? 일전에 말씀드렸죠. 통일이 되면 내 하는 사업이 망해. 그러니 그거 싫어합니다. 안 그래요? 정치인들 자기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저렇게 되면 지방선거 때 큰일 나고 총선 때 큰일 나고 다음 대권도 큰일 나고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다 그냥 없는 걸로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언론에 대고 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서 진짜 누가 빨갱이인지, 누가 침략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잘못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이번 주에는 무지개인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감행하실 때 이미 섭리가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섭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재앙을 받아요. 재앙을. 자기도 모르게 겉은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재앙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해도 사람들이 동조를 하지 않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차라리 금식하다 죽거라, 단식하다 죽거라 부터 시작해서 여론이 있잖아요. 획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북 탁구 단일팀이 됐죠. 결성이 됐죠. 야, 우리가 탁구한 보람이 있나 봐요. 열심히 우리 탁구하면서 참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우리가 주 종목이 탁구 아닙니까? 탁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탁구가 단일이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하나 되기 힘들듯이 제가 탁구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자매들 탁구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하나 되기 힘들듯이 우리가 탁구하고 하나 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 되기 싫어, 탁구하고 하나 되기 싫어. 힘들죠. 그만큼 싫습니다. 그만큼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만큼 해도 늘지도 않고 짜증나고, 힘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술이거든요. 힘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기술로만 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짜증납니다. 근데 단일팀이 구성됐습니다.
아베가 배 많이 아프겠죠. 여러분, 일본 국민들이 여론조사 나왔죠. 대한민국 통일되는 걸 70% 이상이 반대를 합니다. 석연찮게 생각합니다. 봐요, 맞잖아요. 예? 여론조사가 그러하면 더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은 100%지 않겠습니까? 저 중국에서 왜 누구지? 주석이 시진핑입니까? 왕을 보냈죠. 뭐 특사를 보냈다며 북한에. 왕입니까? 어? 왜 보냈겠습니까? 대세가 기울었거든. 바보같이. 절대 끼워주면 안 됩니다. 찬밥 신세 되어버려야 됩니다. 이래 될 줄 몰랐거든. 이래 될 줄 알았으면 자기들이 미국 대신에 그 역할을 했었어야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덩치만 컸지. 미련하기 싫이. 그렇게 무지합니다. 정치인들이 저 자리에서 왜 저렇게 무지할까요, 형님? 너무 무지하지 않습니까? 진짜 무지합니다. 우리도 아는데 저 자리에 있으면 더 잘 알아야지. 세계사의 흐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형수님 왜 그럴까요?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침략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침략의 정신, 다른 말로 약자를 군림시키고 약자를 짓밟는, 절대 권력을 내어주지 않는 사상과 정신, 피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저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머리 아프죠? 화가 납니다. 이번 주에 놀랄 일이 많다고 했는데 놀랄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북미 회담 장소가 한반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꼭 한반도.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한반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반대하고 일본이 반대하고 무언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만 하늘의 섭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트럼프 아저씨는 꼭 그 사명을 해내야 합니다. 그 사명만 해내면 저 사람이 팔자고 운명이 바뀌어져 가지고 노벨상을 탈 수 있을 거예요. 노벨상을 탈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 뒷조사를 하면 전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명을 해내면 저 사람은 주님한테 칭찬받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살길에 와닿을 겁니다.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역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행하지 않고 함부로 뒤에서 궁시렁대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의 반열에 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사상적으로 얼마나 큰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 개개인입니다. 우리 창명교회를 향한 말씀,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명교회를 향한 무지개가 있습니다. 저 무지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회복입니다. 무너진 한국 섭리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창명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을 회복시킨다? 영적으로 말씀 잘 듣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영혼육, 육신의 삶 또한 회복입니다. 건강하고 잘 먹고 편안하게 부담 느끼면서 압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평화스럽게 정말 기분 좋게 신앙생활 하는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기본만 하면 됩니다. 기본. 큰 것도 많은 것도 원치 않습니다. 기본, 지극히 기본입니다. 차 운전할 때
D가 기본이죠. 드라이브 1, 2 밑으로 내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고바이가 없습니다. 오르막이 없습니다. 그냥 D 놓고 쭉 가면 됩니다. 약간 언덕배기가 있을 뿐입니다. 가다 보면 약간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도깨비 도로가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도로가 있죠. 내가 보기에는 내리막 같은데 오르막이네. 이거 오르막이 같은데 내리막인 것 같고. 그 도로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저 무리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앞만 보고 여러분 개인의 그 뜻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노아는 죽을 때까지 무지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고로 노아가 먼저는 하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징표가 무지개였습니다. 그처럼 하늘 앞에 회개를 하고 슬퍼하며 통곡을 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 삶을 설계하면서 서글프지만 용기를 내고 다짐을 하고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할 때 하염없이 하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늘이 주신 응답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오는 응답이 있고 기도할 때 오는 응답이 있고 찬양할 때 오는 응답이 있으며 삶 가운데 만물 계시도 있습니다. 동물을 통해서 오는 계시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계시도 있고 선물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 등등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무지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어디까지? 영세까지 영원한 삶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하늘은 그 약속을 지키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영세까지 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 주일 말씀 때 너무나 궁금했었는데 말씀의 뚜껑을 열어보니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세계 정상에 서기 위해서 발걸음짓을 하고 있습니다.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이. 하나님 주변 국가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세계의 중심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꼭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성사시킬 수 있도록 북한과 남한 두 정상이 만나서 합의된 그 결과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맞이했으니 우리는 믿음이 의심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창명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지개가 있습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은 변함이 없으니 우리 섭리인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여 정권천사로 항상 옹이하시고 보호하셔서 이 험난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요 말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모임 말씀 함께하는 사람들 정말 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중심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